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일까지 있는데 그 안식일에 그날은 이제 토요일인데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까부스러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플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해서 손에다 이렇게 하고 그 알맹이를 먹는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그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39가지의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노동을 금지하는 것.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전기에다 코드를 꽂으면 되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 갖다가 장작 갖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불을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또 물건을 나르는 거, 또 그게 이제 몇 킬로 이상은 가능하고 몇 킬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한 이게 과일 바구니 하나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는 밀 이삭을 까불어서 그것을 먹는 것,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담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노동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늘 잘 지켜왔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었다 라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성전의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상이에요. 떡이 이게 두 줄로 돼서 6개씩 1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그 제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떡상에 있는 떡은 진설병,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지만 이거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강대상인데 이거는 거룩하다 이야기해서 또 여기는 애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여기는 또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서지도 못했었던 이것을 거룩함에 대한 구별 때문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사울의 때라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사울이 도망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어려우니까 그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진설병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설병 말고는 없다.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에 사용한 거룩한 떡인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법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어서 구별된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진설병을 먼저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자체가 율법의 규정을 초월했다는, 어겼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그러니 이것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가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중에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쉽진 않죠. 우리는 주중 저녁 예배가 없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주일날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지,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분들이 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주일날이 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 제사를 안식일에는 우리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칼을 들어서 각을 떠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옮겨다가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또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노동인데 안식일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봐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것을 배고파서 밀 까불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죄다, 그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가 나다, 그가 예수인 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지성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게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 성전, 구약시대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오시면서 거기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법궤 위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 성전의 의미가 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봐라, 그 안식일은 나야, 내 존재 자체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자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립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잘하는 걸로 보이느냐? 그러나 너는 제사보다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요, 율법을 준수하며 그 시간과 약속을 준수하며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것 이상보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그 노동이라고 한 것, 굶주린 사람은 그걸 먹었지만 그것이 노동일에서 안식일의 규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규정하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 그거는 사람이 지은 어떤 규정이지만 이제 안식일의 규정은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서 규정이 되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알려줄 뿐이지만 온전한 안식일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나다. 예배 자체가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강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미리삭을 까먹는 것을 막 뭐라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안식일에 있었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아니 38년이 되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마땅한 사랑이고 자비인데 38년 동안 그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악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로 그것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요,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돼?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고신 출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당 안에 피아노, 드럼, 그런 악기가 들어온 게 몇 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딴따라 음악을 할 수가 있어. 그 형식으로는 딴따라 음악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배 순서대로, 규칙대로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사람이 만든 형식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보시니까 내가 좀 5분만 더 기도해야지,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좀 10분만 더 기도해야지, 어떤 그런 기도가 반복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 짧은 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의 뜻을 알고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기도를 점점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훈련도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 그런 훈련도 같이 할 것입니다. 기도는 반복적인 말이 아니다. 또 봉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아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거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싸고 크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적인 배경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표정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안식일이 제일 바쁩니다. 물론 주중도 안식일만큼이나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주일날 안식일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보직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로, 이게 건전지가 나왔네요. 이거를 켜주세요.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니 좋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